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말은 바로 거기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모이는 과가 있습니다. 바로 의학과예요. 의학에 관련된 과고, 요즘은 좀 요번에도 그렇지만 좀 특이한 친구들, 우리가 보기엔 특이한데 의대를 안 가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만져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있습니다. 복권방이 있습니다. 늘상 저도 보면서 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면 내가 되지 않을까, 목사인 내가, 그런 마음도 갖긴 하는데 늘상 제가 지나가다 보면 줄을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그랬더니 여기 뭐 명당이라는 거예요. 누가 2등이 맞았다, 1등이 맞았다.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는 거 보고 나도 줄 서야 되지 않냐? 기도하는 사람이 줄을 서야 뭔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돈을 만져보길 원하는 사람은 복권방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경륜장,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까지 투자했던 주식시장에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아파트 등을 갈아타거나 투자하는 갭투자, 부동산 시장에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돈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물과 공기처럼 정말 필요한 것에 감사하며 생명이다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모이는 것이고, 돈이나 미래가 보장된 무엇과 같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곳에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 개념은 다르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처럼 여기는 곳엔 사람이 모여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를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반적인 어부인데 좀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 해양 전문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해양 전문가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인데 이들은 부유한 집의 어부예요. 그러니까 배도 좀 큰 거겠죠. 그리고 좀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마 그도 바다가 전문가일 것입니다. 마태는 조세나 세금의 전문가입니다. 바돌로메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마는 건축가입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와 유다, 다데오는 일반적인 평범한 유복한 잘 자란 그런 자녀들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항거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논리적이고 수학적 사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는 제자들과 당시 유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나무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나무 전문. 그러나 인간적인 볼 때는 평범한 제자들의 눈, 가정생활했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라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한 가문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탄생과 증명되지 않은 출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가 좀 보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웃겨주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거 전 되게 웃기다고 보거든요. 당시 최고의 성경 전문가이자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거 모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는 성경학자예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격에 박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더니, 예수님이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오늘날. 그런데 예수님이 가더니 이것도 모르니? 이렇게. 너 성경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기에는, 아니 자신한테 성경이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부로 해양 전문가인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잘 알아요. 주님, 낮이 밝았어요. 주님, 밝았습니다. 고기가 지금 다 없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라. 이 양반은 어부도 아니고 바다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나무 전문가인데, 목수하는 사람이 어부에게 말하기를 얘야 그물 던져라 하니까 밤이 맞도록 해봤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상태가 안 좋은, 이거 참 곤란한 거, 듣기야 예수 말씀이라 들었긴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그물 던져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런 갈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경 건축 전문가인 도마를 주님은 혼란케 했습니다. 도마는 건축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거 다윗이 돈을 모으고, 그런데 주님이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진다. 그러니까 도마가 보기에는, 건축가 입장으로 보기에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당시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기술이 있더라도 어떻게 4일 만에 짓겠, 3일 만에 짓겠습니까? 그런데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자이자 조세, 세금에 있어서 전문가인 마태의 머리를 가우뚱하게 하는 질문도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느 나라 돈 써요? 로마 돈 쓰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딱 보더니 여기 봐라, 동전을 봐라. 지금 동전에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누가 있나요? 누가 있기는 학이 있지 뭐, 누가 있죠. 학이 500원짜리는 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얼굴이 떡하니, 왜? 그 당시 주 통화가 로마 돈이고 로마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일단 돈은 가이사의 얼굴이 찍힌 것으로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괜찮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하고 가이사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도 받나? 세금 어떻게 떼나? 마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목수이신 예수님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인 구성원들인 제자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신경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의견 대립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푸신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이야, 주님만 따라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일도 밥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혼자 떠나버렸어요. 어머, 오늘도 밥 먹어야 누가 밥을 줘야 되는 예수님이 떠나보냈어.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강을 건넜다네. 다 같이 가자.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다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떡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떡 먹으려고 갔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떡 말고 진정한 하늘의 떡이 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예, 하늘의 떡을 주세요 하니까 그 떡이 바로 나다. 하늘의 떡이 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니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주님을 이 양반이 우리를 장난하나? 우리가 떡을 달라고 그랬지, 밥을 달라고 그랬지, 당신을 뜯어먹으라. 그래서 이들이 충격으로 한 사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계속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으니까 망하고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가 망했다 해도 예수님께 오면 살아났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져봤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들었거든. 눈으로 봤고 우리가 만져봤어. 3년 넘도록 만져봤다, 그분을.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렵게 이제 신앙이 뭘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이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신앙이 뭘까요? 이거예요. 신앙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자랑만 하지. 가서 내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모르지. 생명 모르지. 이야, 예수 안에 있단다. 와, 내가 주님을 만나봤거든. 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자랑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우리 중에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리고 이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자가 이긴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 자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런데 환난을 당할 거야. 이기는 건 분명해.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이 땅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요, 어두운 세력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따르게 되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에 다니면 억새풀을 보세요. 사람들이 길이 안 나는 데까지 계속 밟아요. 그럼 길이 쫙 나잖아요. 근데 억새풀은 다음에 또 안 밟으면 풀이 나요. 억새풀은요,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가 밟아도 무시당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밟힐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환난을 당할까요? 환난을 주님이 왜 주실까요?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와요. 8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때때로 이 땅을 살면 위험한 강압기를 얻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도움 주는 사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독사를 만나기도 하고 독사 같은 사람과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갈을 만나기도 하고 위험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위험이 가득합니다. 목마를 때도 있으며 누구 하나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에 목마르다가 건강에 목마르게 여러 가지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추수할 수 없는 땀의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땅 환경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열심히 나는 일했는데 뭐야 이게 이런 환경이 오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물을 내셔서 가람을 채워 주셨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너를 낮추기 위해서야. 교만하면 죽으니까 낮추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바짝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예요. 어려움은 그래서 가난은 때로는 모든 것의 어려움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가난은 제게는 축복인 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가난한데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안 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 우리에게 할 말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했잖아요. 나중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뭐라 하냐?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재가 많을 것이에요. 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주님을 자랑하는 소재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예수님을 높이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도 이런 경험을 경험하는구나. 우리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서에만 저도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뭐야? 뭐지? 그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새벽에 막 잠을 깨면서 카톡이 땅땅땅땅 카톡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잠을 깨우는 이 악한 무리가 무엇일까? 나를 깨우다니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따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딸이 왜 보냈을까? 그랬더니 아빠 한국에 난리가 났다면서. 미국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비행기 티켓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몰랐어. 잠자느라고. 계엄령이 떨어지고 얘는 또 얘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지금 잠자는 사이에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잠을 열심히 탁 자고 있는데 무슨 아빠 빨리 티켓을 알아보라는 거야. 미국으로 와야 되니까.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전쟁이 나면 사이렌한테 잉 울리는데 그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신문을 얘 때문에 신문을 보니 어머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왜 줄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 어려움 하나님이 지금 다 믿음의 사람들을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를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순교의 피가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 순교의 피로 깔려져 출발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학을 누가 세웠을까요? 크리스찬들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문명의 발달을 크리스찬들이 시작했고 여성의 친다운 참정권을 이대를 만들면서 기독교가 세웠단 말이에요. 이날 그리고 이 숱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죽었습니다. 이를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 사람들 놀랬다. 그때 우리가 뭐 했는지 아냐?
기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더라. 기도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는 거야. 우리 여러분의 어려움은 주님이 할 말을 주기 위해서인 거야.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복을 주시기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환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의 소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무시를 당한다 해도 털끝 하나 우리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는 누구더라?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자취를 감추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과 어두움은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우편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황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묶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어둠의 세력과 불황의 세력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과 함께하면, 생명과 함께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환난의 시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숨지기 있어야 돼. 다 도망갔습니다. 핍박 때문에 지금 모든 제 아들이 어디로 도망갈 때예요. 이러한 때에도 보세요. 환난의 시기에 어려움에도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잘 되어지더라, 부흥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혼란합니까? 매일같이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하철이 통과합니다. 혼란이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외계에서 우리를 나라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각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나라였구나. 이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혼란과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일터와 교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겐 평안이 와요. 둘째로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긴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능력 있는 자는 나라가 진짜 이 나라를 보세요. 어려울 때 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신흥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기가 어려울 때 돈 있는 사람은 지금이 돈 버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네. 나도 경제를 잘 알아. 경제 근데 없는 게 있구나. 주외에는 없구나. 나는 다 있는 거다 생각이 들지만 보세요. 정보만 있어도 힘만 있어도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 일터를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는 그냥 흔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이 나라가 해방되기 전부터 일제시대부터 피로 눈물을 흘리며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순교의 피가 넘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랬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 너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와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건 정권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경험할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경험하려면 전하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게 뭐야? 증언하는 거,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을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만 자나깨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증언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중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에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언하면 뭐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쳐 그냥 꽉 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둠이 완전히 떠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니라. 아멘.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일말의 어둠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그냥, 근데 저야 제대달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12명 너 스카우트 했어요.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이 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오랍니다 하니까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쇼핑도 해야 되고
약속도 있고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지금 뭐 사업 비즈니스도 바쁘고 갈 시간이 없네요. 그래,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은데 주님이 직접 제 아들은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금을 누구한테 이제 뜯어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가 세금 포탈을 했는지 국세청 직원처럼 어느 집을 해야지 숨겨놓은 돈을 나올 건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니까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그랬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 열심히 건축을 하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도마에게 도마야 나를 따르라니까 예. 다 놓고 따랐습니다.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선택받았는데 오합지졸이야. 12명을 모아봤더니 이야 이거 참 가당치도 않네. 좀 이게 그 당시에 좀 고위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자가 있는 사람 자가하니까 자가가 뭐 자가용 말합니까? 집 있는 사람이니까 집은 없는데 주님의 곳이라 전 집이 없습니다. 살만한 것도 안 돼. 이거 형편없네. 뭐 헌금할 사람도 못 얻을 사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원한 게 있었어요. 주님을 통해 대박을 맞거나 주님을 통해 뭐 아파트가 당첨되거나 주님을 통해 뭐 치유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께 얘기하는 주님 위험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이 시대가. 그런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자네들도 안 듣고 내가 말하면 그도 안 들을 것인데 주님 맞는데 그런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언제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구를 만나든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드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그들을 무시했고 밟고 그들에게 적대했던 그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치유되어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바라고 치유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계속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 여러분들의 아픔과 과거를 보세요. 왜 그런 아픔을 주셨겠는가?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러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지금까지 살게 했는가? 안 데려가시고 자랑하라고. 지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데려가는 것이지. 응? 자기 자랑하고 있냐? 한탄만 하고 엄마가 알고 나는 이 뭐야. 지금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같이 미아동 상징하는 게 상징하는 거. 서울에서 딱 두 종류가 상징해. 봉천동과 미아동 하면 뭐가 상징돼요? 말 안 해도 알아. 우리는 살게 하셨잖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 자랑하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야. 주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그때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역사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때에 거듭는 자는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이 답을 주는데요.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딱 들어오는 단어가 딱 두 개. 하나는 내가 쳐놨네. 저기다가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머지 싹 지워도 돼. 성경은 딱 두 가지. 전하라. 그럼 뭐가 된다?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수고가 승리를 가져오고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그 다음 2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다라고요. 그가 또 평강의 왕, 그거는 누구에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처럼 이기는 자,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 이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딱 하나입니다. 복이 뭔데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뭔데요? 그 벌써 예전에 설명해 놓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큰 나라가 될 거야. 무슨 큰 나라가 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의 간증이 일어날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통해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 선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가 복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처럼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축복의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자녀들, 이웃들, 손주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